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1장에서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더 크실까요? 예수님이 더 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처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는 뭘로 마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마칩니다. 주기도문,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굉장한 축복이 가정에서 열릴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매일 그 사장님이 예수를 믿으신데 그 직장에서 매일매일 직장 예배를 드리시는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인가 되시는데 아침에 가면은 조회를 하고 매일매일 직장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그 직장에 축복이 열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순천역을 다녔는데 1등짜리가 우리 반에 있었어요. 걔는 아침에 딱 학교를 오면요 항상 기도를 하더라고. 성경책을 펴놓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걔는 학교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경편을 성경 읽고 기도해서 1등을 안 했는가 싶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요 가정의 축복이 열립니다.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 2장, 3장, 4장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문은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복이 다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품성, 성품은 거룩하다고. 거룩하신 분은요,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함이 존귀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고난의 땅, 이게 지금 이 지구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요 고난이 옵니다. 왜? 죄가 우리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요 늘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너희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죄를 용서할 테니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너희가 장차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천국에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창세기부터 계시록은요 기쁜 소식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속에 아버지 나라 천국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일용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오늘요 입고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옷도 입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나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먹지 못하면요 죽잖아요. 그죠?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한 자는요 면역성이 약해져서 가지가지 합병증이 옵니다. 병이 옵니다. 또 막 너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먹지 못한 자들이 그것이 좀 몇 달 되면 막 우울증이 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는 첫 번째 으뜸의 복입니다. 어떤 것을 먹어도요 그 맛이 좋고 소화를 잘 시키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에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그냥 힘들게 하면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옳은 길로 가려는데 갑자기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용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이요. 내가 재산이 있었는데 그냥 그 재산 어느 날 사기치고 전부 가져갔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그로 인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너무 힘들어지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그 상대방이 내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린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거 봅시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할 테니 하나님도 내 잘못을 어쩌다고요? 용서해 주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용서. 내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 내가 먼저 뭐 하라고요? 용서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먼저 뭐 하라고요? 용서요. 내가 먼저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가 잘못한 거 용서하겠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린 두 가지라고 삽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하고 살 때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 때요.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못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 잘못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내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요 죄를 짓는 것은요 시험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살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에게? 이게 우리가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태양? 태양빛이 하늘에서 비칩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요. 그 태양빛을 받아야만 삽니다. 태양빛이 하루, 이틀, 3일만 비치지 않아도요. 다 죽습니다. 죽어.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곳에 이제 핵폭탄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태양에서는 막 이렇게 분자가 일어나면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열을 내고 그 에너지를 그것을 통해서 이 지구에 비춰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비를 내립니다. 비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햇빛과 비도 하나님이 오늘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13절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즉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일을 보이셨는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니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벙어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려갖고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된 자가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벙어리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이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귀신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알려줬더니요. 정말 귀신이 있네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에 식구들이 막 굉장히 많다네요. 큰 며느리인데 30명 50명이 막 오는데요. 그 집으로 막 설이 되면 막 자녀들 일가 친척 부모님들 다 오니까 막 굉장하대요. 오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와서 시아버님이 와서 밥을 먹지 않냐. 그러니까 음식을 잘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귀신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도했냐.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요.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서 말 못하게 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했다 그랬어요.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여기서요. 귀신의 왕이 누구다고요? 방금 읽어보세요. 15절 다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은 악마입니다. 악마.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쫓아낸다고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이에요. 악령. 귀신의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마귀들 우리가 그러면 마귀들은 사탄하고 귀신들을 합해서 마귀들이라 그래요. 근데 사탄의 도움으로 쫓아낸다고 지금 잘못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어려서부터 말을 못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벙어리. 그런데 말을 못한 자가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중간에 말이 터져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에 간증에 나온 걸 들어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째 어려서부터 말을 잘 못했는데
열심히 교회에 나와. 근데 그분이요 말을 못해가지고요 아주 결혼을 잘 못했더라고요. 술만 먹고 돈도 안 번 남편을 만났더라고요. 그 남편이 술을 먹고요 그리그리 때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교회도 못 가게 때립니다. 그래서 그냥 숨어 다니고 맞고 사는 게 일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죽으려고 막 엄청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째 그냥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벙어리가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지금 현 시대 우리 지금 2024년도에 제가 그걸 봤는데 2024년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걸 봤습니다. 쫓아낸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은 사탄의 왕, 귀신의 왕, 사탄이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보면요 가지가지 질병을 정말로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못 걸어요. 못 걸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그 두 할머니께서 그냥 친할머니 할머니가 이 아기를 데리고 기도원 같은 데를 엄청 기도처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은요 초등학생인데요 잘 걷습니다. 잘 걷고 말도 잘 똑바로 못했는데 말도 잘하고 최근에 봤더니 키도 굉장히 크고요 정상인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더니 머리가 천재같지요. 유치원생이 그냥 막 일본어도 잘하고 막 성경도 암송을 하고 막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성령을 받으니까 아기가요 기적이 일어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벙어리를 말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기적을 또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기적을 보여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것부터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 기른 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니까 그걸 보고는 한 여자가 막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 거 봅시다. 28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를 낳은 마리아 어머니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성경에요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을 낳아놓고 요셉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성경에가 다 나오잖아요. 어느 날 마리아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마리아는요 지금 천주교에서 동상을 세워놓고 마리아님 마리아님 하는 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을요 로마가 중간에 국교로 삼으면서요 그 우상을 만들어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마리아는 빠져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 존귀한 걸 받은 인간은 아니다고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실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적을 요구했던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지금 벙어리를 말하게 하니까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나가 하나님이다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불쌍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으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풍이 와서 배가 빠져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급하니까 산에서 바다를 걸어와서 그냥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제자들이 물에 빠지기 직전에 건져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벙어리가 말을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오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던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에요. 안전뱅이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지고 그 부모가 슬피 우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라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가보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상해를 내가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라고 명령하니 청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짱 봐라 하고 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볼 거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요나의 기적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볼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요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3일 만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만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 요나를 보내니까 요나가요 온순하라거든요. 안 갑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니느웨로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그 배를 타고 도망갈 때요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로 인해 풍랑이 왔는가 보니까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들어서 바다에다 던졌는데 풍랑이 잠잠해지고 거기 배에 있는 사람 다 살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상어 속에 들어가면요 그냥 위에 들어가면 즉각 우리 몸은 단백질이기 또 이렇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요 녹아버려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토해내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안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보니까 왕으로 비료돼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니느웨의 멸망이 건졌던 것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데 그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거이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뭘까요? 요나의 기적은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어요? 3일.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어요. 고기 뱃속에서 숨 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쉬게 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들어가는데 숨이 막혀서 죽지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잡아주니까 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거 지금 상징한 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을 지금 요나의 기적으로 표현하고 이 세대에 그러한 기적을 볼 것이다. 내가 장차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니 내가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육체가 썩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희에게 볼 것이다. 믿는 자에게 그런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존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살았습니다. 인생을 한 거는 84년 44년요 반 살았고요. 60이 넘었으면요 이제는요 끝자락이잖아요. 그죠?
90을 산다 해도 30, 60, 90, 3분의 1. 여러분 이제 얼마나 살았어요? 목사님은 이제 3분의 2는 지나갔네요. 그죠? 끝자락이 남아있는데 저도 3분의 2는 지났네요. 그렇다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가. 이 남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나 100%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잘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처처에서 사람들이요 힘들다고 막 요즘 말하잖아요. 그죠? 경제가 힘들다, 가정이 힘들다, 자녀 기르기 힘들다, 막 사람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시골에 좋은 집이 있대요. 근데 예전에는 막 그것을 누가 막 사라고 하신 분인데 이제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월세 내놔라도 누가 보지도 않는데 앞으로 예전에 몇 년 전에 팔라 그럴 때 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모든 것들이 어려워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루 품삯으로 보리 한 대 사기도 힘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있는 그런 나라 힘들잖아요. 지금요. 그죠? 기근과 전쟁과 기후변화와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영혼의 때가 그 축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요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는 목마름의 땅이요, 하나님 이 땅은 고통의 땅이요, 하나님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남이 나에게 잘못한 죄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잘못된 죄를 하나님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